할렐루야. 네. 형제야,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걸어가면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이든지 간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은 뭐 해보면 될까요? 시험해보면 되죠. 간단하죠. 예를 들면은 금공이 있다고 칩시다. 금으로 만든 공이 있고 나무로 만든 공이 있어요. 근데 나무로 만든 공에다가 금과 같은 똑같은 색깔을 다 칠해 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똑같아. 심지어 무게도 막 다 똑같이 맞춰놨어요. 근데 뭐가 진짜 나무공이고 금공인지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로 태워보면 됩니다. 불에 담가보면은 타는 건 나무일 거고 안 타는 거는 금이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정직한 참 말을 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려면요. 그 사람을 시험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서 두 여인의 판결을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제 한 여인이 동시에 거의 3일 간격으로 애를 낳는데 한 여인이 자다가 그 아이를 깔고 뭉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한 집에는 사니까 그래서 잘 때 몰래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에 데리고 오고 죽어있는 아이를 그 원래 그 부모의 품에 놓은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죠, 아이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딱 보고서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죠, 그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자꾸 서로 내 아이다, 내 아이다라고 막 우기는 거죠. 거기에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칼 가져와. 그래서 그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둘이 나눠 가져. 이러니까 이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나눠.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나눠. 이렇게 나누는데 그 살아있는 엄마 뺏긴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차라리 그냥 줘버리라고. 왜냐면 아이가 죽지 않냐. 그걸 보고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저 아이가 바로 그 여자의 아이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죠. 참 되게 과격하죠. 어떻게 보면은 죽여봐, 한번 잘라봐 하고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심리를 보고 솔로몬이 판결을 하죠. 옛날에 한참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행하던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독교 안에서도 신천지가 하도 기승을 부리니까 이제 신천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는 그 문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신천지 강아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천지가 아닌 거고 이만희 누구누구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하면은 신천지가 아닌 거고 만약에 못하면 신천지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신천지는 이만희를 교주로 하나님으로 모시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제가 이만희를 제가 옹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이제 공식 석상이니까 제가 비속어를 못하는 거예요. 은어를. 말 같아서는 막 개 하고 싶죠. 근데 못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은 신천지가 아니라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짜와 가짜를 이제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에게 보통 이 시험을 적용할 때는 떠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떠본다. 좀 물론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치렀던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수행평가, 수능, 면접 이런 것들도 다 보면 그리고 뭐 그 외에 자격증, 고사, 시험 그리고 뭐 법조인, 뭐 로스쿨 가려면 의대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결국에는 그 시험을 보는 이유는요. 그에 맞는 수준, 그다음 실력, 자질, 재능 등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얼만큼의 이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죠, 일단은. 그리고 나서 그게 정말 우리가 속한 대학이나 회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이 능력이. 그러면 그때서야 합격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자격을 부여해서 직무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법조인을 뽑는데 만약에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봤는데 빵점 받았는데 그 사람을 법조인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왜냐면 시험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만큼의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뽑을 수 있겠어요? 뭐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인품도 같이 보면 참 좋겠지만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대부분 시험을 해봄으로써 그 대상을 알게 돼요. 그리고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간단한 얘기지만 운전면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을 제대로
뭐야 이거 시동도 잘 못 거는데 운전면허 시험증 시험 주면 안 되죠. 예, 큰일 나죠.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해요. 우리 학창 시절 때 다 시험 보기 싫었잖아요. 막 시험만 다가오면 막 가슴 덜렁덜렁거리고 막 공부 안 한 거 막 걱정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이제 그랬겠지만, 네, 저는 못했어요. 네, 중학교 때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시험을 반드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시험을 하더라도요,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서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금공과 나무공을 예로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 확실하게 성분을 알아야겠죠. 나무의 성질과 금의 성질을 아니까 불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공과 나무공을 구분한다고 해서 막 거기다 물을 막 왕창 부으면 알겠어요? 물 부으면 알아요? 안 드러나요, 그게. 몰라요. 예. 예를 들면 변호사 시험에 시험장에 갔는데 그 시험지를 의사 시험지를 이렇게 줘봐요. 그러면은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서 그 대상을 알고서 시험을 치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엉뚱한 시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전에 3장에서 계속 강조해온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시험을 통해서 확증하는 지금 부분이에요. 예. 일단 우리가 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조금 더 확증시키려고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위로 쭉쭉 올라가서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전제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우리가 그동안 여태까지 봐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에게 막 복 주고 잘 되게 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어요. 그죠? 광야로 가시고 40일 동안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2절 보면은. 그리고 40일 동안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줄이 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40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요. 이 본문 자체도 중요한데요. 항상 구약적 개념과 성경을 성경 안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 연결돼 있거든요. 광야 40일 하면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때는 40년이고 지금 예수님은 40일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의 부정적인 그 보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그 정탐한 일수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죠. 40년을 살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40년의 그 시험은 사실은 예수님의 광야 40일 시험을 지금 이렇게 예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성경 말씀 똥. 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 바로 코앞에 섰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40년.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해요. 그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똑같이 나오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시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데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그 시험 동안 40년 시험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안 지키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예, 그 1세대가 다.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마음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 1세대들이 다 모두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어떤가요? 승리하셨죠. 네. 그래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철저히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광야 시험에서 철저하게 승리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결국 성도들의 교회의 이 땅에 제한된 이 시험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광야에서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과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예수님께 마귀가 처음에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하신 시험. 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일단 광야 생활하면서 시험 받으시면서 굶주렸어요. 배고프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를 이스라엘 사건과 엮는다면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여러분 줄였습니까? 안 줄였잖아요. 왜냐하면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안 줄였어요. 사실은. 예.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한 줄임이길래 왜 줄였다라고 표현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인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림을 알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였다가 그때마다 다시 만나를 먹이시니까 와, 이 만나 신기하다. 이게 뭐야? 이게 만나 뜻이 그거거든요. What is this? 뭐야? 이거예요. 근데 우와 신기하다 감사하다 나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주림이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공급받을 수 있다.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 모형으로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사실 뭐에 굶주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 아무리 만나를 내려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죄 짓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만나 먹으면 뭐 합니까? 그거 다 똥으로 배출되고 영원히 변화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한참 지난 후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기가를 겪었는지를 보게 하시는데요.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죠.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게 줄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된 인간들은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그 굶주림의 허덕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기갈과 굶주림을 일부러 허락하세요. 그렇게 허락하심으로써 사람은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굶주린지도 모르죠. 그 불평하는 거 보세요. 민수기나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요. 자기가 뭐 때문에 굶주린지 모르고 그냥 이 배부른 거 가지고 자꾸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나 목말라. 물 없어.
밥 줘. 밥 안 주니까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막 애굽으로 다 돌아갈 거야. 막. 거기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곧 반역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이 줄이심 가운데서 마귀가 거기서 이제 시험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론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충만해 계시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줄이심을 우리 가운데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표현하신 거죠. 근데 그 줄이심 가운데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에게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파 죽으면 되겠냐? 지금 이런 겁니다. 얼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그 줄임을 채워. 그러니까 마귀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배고픔 정도, 이 땅의 배고픔 정도, 힘든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얼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배고픔을 얼른 달래렴. 근데 하나님의 마귀 눈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주림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마귀의 수준도 딱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귀는. 너를 증명해봐. 너가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 하나님이라며 아들이라며. 그럼 그것으로 너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 얼른 너를 위해 이적을 행해서 너 자신부터 살려야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던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랬죠.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네. 비슷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반박하시면서 답장하신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뒤에 말씀까지 다 나와 있죠. 네.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건 보이는 떡으로 이 육신을 배불리라고 제공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존하게 만들려고 그 복음 주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줄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장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죠. 그때 그 양식은 뭐겠어요?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의 것으로 그 양식을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가지지 못한 양식이 따로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죠.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첫 번째 시험을 보시고서 간혹가다 이제 옛날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예수님처럼 금식 40일을 따라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바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40일 동안의 그 줄이신 가운데 이 마귀의 승리를 입는지를 이제 또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게 우리는 왜 굳이 그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죠? 구약에 보면요. 돌 하면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 돌이 기초돌이 되어서 너희의 그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를 뭐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돌멩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떡으로 변해서 양식으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먹여줘야 되겠죠. 그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죠? 맞잖아요. 그 양식이 나를 살리는 떡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떡으로만 제공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 예수님이 나에게 떡이 돼서 먹이는 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를 도와주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구나라고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떡까지 가는데 그 떡에 담긴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속사의 말씀이겠죠. 예.
그거는 나를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뭐죠? 온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다 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세 번째 시험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뀐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그 주인이니 나에게 절해 이러는 겁니다. 이 절하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부귀 영화 하면은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생의 자랑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초라하게 지내서 되겠냐? 모든 부귀 영화와 권위와 너의 손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래도 힘도 키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너에게 재력도 있어야 되고, 뭐 재물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 영광을 받자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한테도 이걸 받기 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저 초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권위와 영광을 세상으로부터 취하기 위해 온 거 아니다. 나는 나의 유익이나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기보다 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뭐예요? 그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일, 나는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사용한 이 예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겨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취하러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맞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모든 영광을 자기 목숨과 함께 자기 백성에게 내놓기 위해 오셨고요. 철저히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그 맥락과 정확히 똑같아요. 우리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시면요. PPT가 아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에 이제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여기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정말 좋게.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죠? 여호와를 잊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똑같이 복은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보이는 복들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잊을까 하여 경고를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조심하여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그 밑에 바로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요.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이는 것들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은요.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눈을 가리우게 만든다니까요. 잠언이나 전도서에도 보면은 뇌물이 지혜자의 지혜를 어둡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제한적인 육신을 가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잊을까 경고하는 거죠.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이를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역시 마귀도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이 마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지금 알지 못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시고자 하셔서 이 땅에 오신지를 이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는데 자꾸 내 영광을 줘서 너를 부추겨서 더 크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왜곡된 하나님 아들상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귀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꾸 증명해 보라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 진짜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있어? 증명해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증명해보라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거나 내 기도가 갑자기 이루어진다라거나 막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런 식으로 증명하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냐는 겁니다. 이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아들됨,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가치관이 나에게 집중된 그 세상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냥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작 돈 한 푼에 예수님도 팔아먹을 수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시간이 없으면 말씀을 읽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더 먼저 하는 게 우리라고요. 세 번째 시험은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왜 갑자기 느닷없이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래? 이건 단순히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우리를 속인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정도의 교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떨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참된 성전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하늘의 참된 성전에서 이 죄악된 땅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그 사건이거든요.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마귀들도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자마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마귀들도 안다고요. 이 땅에 떨어져서 오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육신의 목적 자체가 뭡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삼위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땅으로 죄악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죽어야 됩니다. 떨어져서. 그래야만 그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죄인들을 살려내는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된 성전에서 이 땅으로 뛰어내릴 때 아무도 잡아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잡아주면. 오히려 잡지 않고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들의 구원, 택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근데 지금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한번 떨어져 봐. 그러면 안 다치게 천사들이 수종 들어서 너를 잡아줄 거야. 얘기를 하는 거죠. 뛰어내려, 잡아줄 거야. 그래야 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멋이 나지 않겠어? 그렇게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절대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절대 죽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사자들을 명해서 그렇게 안전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야지. 너를 그렇게 너 자신을 구원해내야지. 그게 진짜 히어로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긋고 막았던 사람 누구 한 명 생각 안 납니까?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네, 사단아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네, 사단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예의 있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좀 정도 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전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는데 일말의 도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마귀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보호해주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죠. 천사들이 수종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는요 애초에 그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창세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으셨거든요. 네. 예수님은 바로 그거 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결론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 오도가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너 복 받을 거야. 아 할렐루야 나 복 받는다고? 너무 행복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왜곡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이 뭘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자기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죽음을 당하러 오신 그 힘없으신 예수여야만 진정 너희를 참된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는 거다.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너희 영혼을 결코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사실은 일부 맞는 말을 하기는 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도 인용은 하죠. 그러나 그 문제는 그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꾸 널 위해서, 너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절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헤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그 뜻이 뭐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역시 마귀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이유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굳이 죽여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으면 어땠을 거예요? 아,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 이기려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 마귀의 머리통을 깨어버리는 승리의 사건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나서 자신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마귀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 역시 아까 전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인용한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 맥락에서 지금 또 가져오신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6장 16절 한번 볼게요. 여기 PPT 있을 것 같은데. 네. 신명기 6장 1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맥락에서 지금 시험하지 말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정말 풍족하게 우물도 있고 뭐가 있고 뭐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많은데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사에서 뭐 했죠? 이스라엘이? 사건 기억하세요?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물 줘 모세 막 그랬잖아요. 나 물 없어 목말라. 사람들이 막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이제 원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물을 먹여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해가지고 그들이 물을 마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 안 준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 돌아갈 거야 또 애굽으로 막 돌아간대요. 방금 좀 전에 출애굽 열재앙 일으킨 거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홍해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애굽 군대를 무참히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물이 없는 걸 통해서 곧바로 뭐라 그래요? 불만과 나 돌아갈래 다시 애굽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죠. 지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뭘로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을 우리를 지금 당장 우리 육신을 살릴 이 물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자기들이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안 주면 하나님 죽은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맥락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다 뭘로 해요? 보이는 것들로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해. 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라고 주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자꾸 똑같은 맥락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물을 주면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예. 그거 주시든 안 주시든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출애굽 때부터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참된 생명이 이미 되어주셨다고요. 그거 자체가 은혜였어요. 예. 그래서 6장 20절에 바로 이어지서 그 마사 얘기 시험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쭉 나열하는데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갑자기 규례와 법도 무슨 뜻이냐 물어보거든. 내 자식들이. 그럼 이렇게 말하래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근거가 뭐예요? 이 명령의 근거가 이스라엘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과 법도를 주셨는데 그 명령과 법도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구원해 주신 이유고. 그럼 그거면 사실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거면 가장 안전한 거고 내가 지금 당장 목마르더라도 내 영혼을 절대 멸하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써 언제든지 그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이 땅의 것으로.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내 병이 낫고 내 아픈 몸이 일으켜져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 내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주면 하나님 내가 주님 믿을게요. 더 잘할게요. 더 잘 섬길게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청년들하고 저번에 나눴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내 산소가 내 코에 잘 공급되어서 숨을 잘 쉬고 살게 해주시고 지구의 이 공전이 제대로 일어나서 우리가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고 햇빛도 안전하게 잘 비춰서 나에게 비타민 D를 풍부하게 이런 기도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주세요. 네.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신기한 하나님이고 진짜 그게 하나님이면 우리는 지금 구할 게 엄청 많아요. 네. 안 구해도 하나님은 생색을 내지 않으세요. 심지어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그 일을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안 구하시잖아요. 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 속해 있는데 그걸 그냥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잣대와 판단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그 땅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게 그 말이에요. 그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는 1도 관심 없으면서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의 그 특징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시험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는 지금 무슨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시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엉뚱한 시험거리를 지금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 없이 던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라면서 기준을 대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께 던지는 시험을 볼 때 좀 뭔가 누구와 정말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누구와 가장 흡사한 것 같아요? 대답하기 싫죠. 나예요, 나. 우리의 육적 원함과 그 원하는 가치대로 매번 하나님은 우리는 증명해보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 암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막 40일 동안 하고 막 이거 해달라고 막 응답 달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내가 잘 섬길 거라고. 만약 그렇게 해서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신발 벗고 뒤돌아할 의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원함과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우리의 부귀영화, 성적, 뭐 대학, 취업 같은 거를 다 거기에 투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늘이 아닌 이 땅의 가치관으로 구하는 것들과 그 결과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진짜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그게 우리가 개인적인 그 상황 속에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생명을 항상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라고 엄청난 복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고작 있다가 금방 썩어 없어질 그 세상 것들을 자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함께 하시니 그 여부를 따지고 있는 거죠. 이거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거 안 해주면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기도를 들어주면 사랑하나 보다. 안 하나 보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다를 게 사실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는 곧 죄악된 가치관에 뿌리 박힌 나를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란 말이에요. 보면 사실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좀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마귀가 내가 지금 주님을 막 시험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내 기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지금 내가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논하고 있는 내가 너무나도 추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마귀적 존재인지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실 때 누구에게 이끌려서 주님이 들어가셨다고 그러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마귀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냥 놀아나는 존재밖에 안 돼요. 근데 모르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험이 옳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승리하는 시험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나는 마귀고 하나님은 승리하시니까 끝입니까? 우리는 그럼 마귀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봐야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바로 이거예요. 죄를 짓는 자만은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럼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귀에게 속한다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범죄한 그 마귀에게 속하는데 내 기준대로 마귀처럼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의 복이나 소원 성취나 건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마귀와 같은 나의 존재를 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기 위해서 마귀에게 기꺼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게 지금 장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곧 마귀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나와 연합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새 피조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는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가치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은혜와 감사로 받은 성도들, 그래서 이 복음의 값어치를 알고 굳게 믿는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생 속에서 이 예수님과 같은 시험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대로 알기 전에는 마귀에 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와 연합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그 마귀의 시험, 내 안에 옛날의 그 습성, 마귀적 속성들이 나를 계속해서 올가매고 들끓고 올라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습성이 자꾸, 야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야 제대로 가야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귀적 속성을 죽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을, 그 시험을 기꺼이 받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는 거죠. 너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를 추구하게 하는, 내 자신을 더 추구하게 만들어 내 이익을 탐하게 만드는 마귀냐?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내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과 계획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 믿음으로 못 산다니까요. 네.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셔야만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의지 안 하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험이고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거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붙들린 그 시험은요, 하나님께 붙들린 그 시험은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네. 그 연단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험은 절대 나고자로 되는 그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변하지 않고, 내 고난 가운데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무너집니까? 나는 왜 변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이상히 여길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 습성이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녀로서 생활을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붙들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시험은 겪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 그 시험하시는 그분이 시험을 받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그들의 시험과 고난을 아시고 도우신다라고 하죠.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우리를 참된 자녀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심으로써 십자가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니 그 뒤에 가면 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아무도 시험을 당하게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또 여기서는 시험한다 그러고 예수님은 또 왜 시험하고 왜 성도는 또 왜 시험한다 그래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을 당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실패하는 그 시험으로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시험이 만약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는 너희들의 정욕 때문이니 그 정욕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시험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시험으로 받으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겠죠. 그래서 2장에 쭉 넘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 때문에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값어치, 이 복음의 값어치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잖아요. 내 기대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내 정욕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요. 그럼 안 주시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를 다 해놓고서 안 주시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니까요. 거라니까요. 네. 자꾸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시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모르고 아 시험은 그냥 싫은 거야. 아 저 시험 들었어요. 오늘 뭐 했는데 너무 시험 들어서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라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좀 가지세요. 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그 복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혼을 삼고 만족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그 사랑을 결국에는 발견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텐데 하나님의 시험을요 피하지 마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험에 동참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험에 뛰어들어서 나를 변화시키실 놀라우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이며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를 보게 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를 근원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것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값어치 있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인생이다라는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들여서 이 마귀적 속성을 우리가 더 부추기는 그러한 일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시험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